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다시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살이에 지친 저희를 언제나 자애롭고 완전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중단하고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숨결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비우고 낮아지고 못된 자아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천국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각 자신과 가족과 생업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밝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결단한 바를 실천하여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고 날마다 복된 결실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극진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주시어 주님 전에 나아싸우니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를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코로나를 통해 변화시켜 주시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이 지은 죄와 주님을 떠나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질병으로 많은 희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점차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병하더라도 강건하게 이겨가게 하시고 다시는 이 세계가 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북한, 중국 등 몇몇의 나라들이 코로나로 인해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사오니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겪는 고난과 역경 속에는 각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어리석고 우둔하여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 외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전 세계의 물가 상승, 인력 부족, 인플레이션 등 많은 악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지쳐있는 심령들마다 평안과 기쁨을 심어주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붙들어주사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주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과 사랑으로 극복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반석 위에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강력함을 덧입혀 주사 선포되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시기, 질투, 미움이 사랑으로 덮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김주원 집사, 김기주 원사 주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다빈 자매 1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김영 장로, 박용선 권사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수 권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경 권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거듭남을 주시고 성도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알아가고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험난한 세상을 함께할 가족을 주시고 믿음의 식구들을 주시어 어려울 때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마다 영의 양식과 육을 위한 의식주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영육간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운 섬김을 모아 바치오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인생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며 아름답게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윤택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시고 모든 문제와 번뇌, 마음의 상처,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하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낳아주고 길러주고 사는 날까지 늘 염려하며 위하는 부모의 애틋한 사랑에 아름답고 따뜻한 효와 공경을 다하게 하시사 부모된 이들에게 큰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을 부어 주옵소서. 부부간 인격적인 사랑, 진정으로 위하는 진실한 사랑, 감동을 주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피차간 늘 위로와 힘이 되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자녀들이 남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자라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복음의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크게 성공하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이 잘됨으로 부모된 이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평안이 넘치는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삶의 중심 삼고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살고 매사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삶으로 건강, 가정, 생업, 학업, 노후 대책 등 모든 것을 형통, 번창, 창대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또 선한 일에 마음껏 나누어도 하나님의 만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영육간 늘 하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살아갈 힘의 근원이시오 내게 있는 소유물의 주인이시오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승천일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오는 26일 목요일이 정확하게 예수님 승천일이 되겠고요.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후 40일째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계신 곳이자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는 개인의 종말 또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만나는 사람들을 참되게 사랑하는 아름답고 복된 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작 이미 카톡 메시지로 종교인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우리가 팬데믹 이전까지는 오후 1시 30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 가지 궁리하고 생각한 끝에 다시 재개하는 것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부터 하나님께 좀 특별하게 삶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헌법에서 정한 은퇴하기까지 기간이 10년 남았는데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그 갈급함이 생기고 또 긴박성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저의 심령에 불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또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닮는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지역 신문에 광고 낼 때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적어서 광고를 했더니 우리 성도들도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나 보다 아유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광고는 그렇게 나가지만 우리가 좀 영혼 사랑에 불타는 예수님의 심장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심령에 불 붙이고 성도들을 위하는 게 무엇이겠는가. 한 명이라도 오전 11시 예배 나오는 것이 3시간 4시간 자고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 나와. 뭐 1시 30분 예배를 재개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렇게 재개를 하게 됐어요. 저는 한 번 드리면 사실 편합니다. 육신적으로 편하고 마음적으로 편하고 그러나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세요?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 이 교회를 살리고 또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그때 재개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일시 방문차 한국에서 오신 미래교회 담임인 김덕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김덕수 목사님은 여러분들 김진호 목사님 하면 다 아시죠? 뭐 유명한 분이니까 거기 활빈교회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고 또 미국에 들어와서 이 라스베가스에서 한 5년 목회하시고 그리고 한국으로 나가셔서 육군 사관학교 교회에서 10년 동안 또 목회 사역을 하셨고 이 교단 헌법에 70세가 정년이에요. 은퇴 나이입니다. 근데 육군 사관학교 교회는 65세가 정년이에요. 65세에 은퇴하시고 미래 교회에서 이제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꼭 오셔서 한 번씩 특식을 좀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특식을 먹어야지 또 밸런스가 잘 맞춰질 수 있습니다. 종교인 대상 두 번째 성경 퀴즈 대회 6월 5일 주일 일부 예배 후 이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범위는 사도행전입니다. 성도의 동정으로 낸시리 권사님 23일 내일 오전 6시 스프링밸리 호스피털에서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삽입 수술 하시고요. 라이언 신 집사님 용무차 플로리다주로 출탄 가운데 있고요. 이정주 집사님 친지 결혼식 참석자 뉴욕으로 출탄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왕래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로 24절 그리고 31절로 36절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아랫사람들을 통해 체포하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붙잡힘을 면한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갔다가 아침에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는 예수님을 향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을 갖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고는 일어나 꼬투리를 잡을 뿐만 아니라 여자를 돌로 치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모였던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 사람까지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한 말을 한마디로 한다면 말씀의 제목처럼 괜찮아입니다. 뭐가 괜찮다는 것입니까? 음행을 저지른 죄가 괜찮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했으니 또 죄에서 벗어나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사는 기회를 주었으니 괜찮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라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전제를 갖고서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께 율법을 잘못되게 적용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손 한쪽이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고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준 기적 행위를 갖고서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다른 날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주기로 반복되는 삶의 시작이자 마침으로서 삶의 중심이 되는 날입니다. BC 605년을 기점으로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은 지 8일 만에 받게 되는 할례 의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철저한 안식일 준수입니다. 천주교에서 제2의 경전으로 삼고 있는 마카비 1서에 의하면 헬라 군대와 전쟁을 하였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가 싸우기보다도 오히려 칼에 맞아 죽는 쪽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목숨보다도 안식일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항공사인 LR 항공사는 안식일에 비행기 운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행정 수도인 텔아비브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항에서는 안식일 동안 공항 관계자들의 업무를 쉬기 때문에 비행기 이착륙을 안식일 날에는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나라의 모든 항공사 비행기가 시간표를 안식일 이전이나 안식일이 끝난 이후의 시간대로 맞춥니다. 호텔에 가게 되면은 호텔에는 안식일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승강기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승강기가 자동으로 매 층마다 서게 되어 있고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매 층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오르고 내립니다. 승강기의 정지 버튼을 누르는 행위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또한 정통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안식일이 시작되면 도로의 입구마다 철제 바리게이트를 설치합니다. 이는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나 타지방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하고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차를 몰고 들어갈 경우에 그곳에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차를 부서뜨리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일정 거리 떨어진 회당까지 걸어갈 수는 있지만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통곡의 벽을 안식일에 방문할 때 두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연필이나 펜으로 글씨를 쓰는 일입니다. 유대인 랍비의 해석에 의하면 안식일에 어긋나는 일은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불을 켜는 것입니다. 불을 켬므로 인하여 어둠이 밝은 상태로 또 따뜻한 상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해석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에 불을 켜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 스위치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적당한 시간에 전등불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도록 장치를 해놓은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가 없는 집에서는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전등을 켜놓고 다음 날인 토요일에 해질 때까지 전등을 끄지 않습니다. 안식일 식사를 위하여 자동으로 점화되어 음식물을 데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특수 가스 오븐을 상품화하여서 팔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실들은 안식일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아주 기본적이자 필수적인 행위조차 금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의 노력은 안식일 규정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율법의 근본 정신을 상실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가장 본질적인 것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도 율법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혹이라도 율법의 조항을 어기는 사람을 만나면 조항을 들이대면서 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듯이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삶의 중심 삼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안식일 준수나 제사나 박하와 해양과 근처 등 식물의 아주 작은 결실조차 11조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법 준수나 율법을 갖고 사람을 정리하는 것보다 사람을 위하는 것,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을 그걸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걸 율법 위에다 둔 것이 율법보다 더 우선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함이 없는 율법 준수는 율법의 본질,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모순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모순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의로움을 쌓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 의로움을 자꾸만 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계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모실 자리가 없는 것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의 의로움은 언제나 온전하지 못한 의로움, 불순함이 끼어있는 의로움, 인간의 의로움에는 언제나 결핍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 스스로가 쌓은 그 불순한 자기 의로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로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이자 개신교의 핵심 원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죄를 용서받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데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음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육체를 따라 판단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과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그 잘못된 이해로 예수님께 적용했던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던 또 한 가지 근거가 되는 말씀이 주어진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말을 여러 각기각층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의 뜻 중에 하나가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뜻이. 아래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속하였다는 말 역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 영적 눈을 뜨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영적인 장애인, 영적인 시각 장애인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본문 8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즉 어떻게 되면 아래에서 태어났으면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또한 본문 34절로 35절 전반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라 말씀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죄 가운데서 죽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간음죄를 지은 여인,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유대인들,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던 그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도 이런저런 작고 큰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죄의 최후, 죄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위기의 순간에 놓인 여인에게, 또 율법을 잘못 이해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또 작고 큰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자리에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본문 8장 31절 후반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요한복음 8장 12절 전반부에 나를 따르는 자는, 요한복음 8장 32절 전반부에 진리를 알지니, 이 세 개의 절들은 공통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삶을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 허탄한 행실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참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깨지지 아니하고 180도 바뀌어 새로워지지 아니하고서는 내게 있는 모든 복, 내가 받는 모든 복은 다 가짜 복이요 헛개비에 지나지 않는 복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복이 이게 진짜 복인지 가짜 복인지 헛개비 복인지 이거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얼마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 집을 샀다, 비싼 차를 샀다, 내가 돈을 많이 축적했다, 은행에 놔뒀다,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진정으로 180도 변화된 삶을 경험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건 다 가짜 복이에요. 그건 다 헛개비에 지나지 아니하는 복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했던 생각과 행실이 어떠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죄악되고 헛된 생각과 행실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엉뚱한 곳에 가 있고 엉뚱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썩어질 세상에 몰두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까?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라고 경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죄악된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까지 세 주일 동안 영혼 구원과 사랑, 전도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헛된 것,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이 예수의 말에 거하는 것이요 진리를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나에게 괜찮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본문 31절 후반부에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고, 요한복음 8장 35절에 영원토록 즉 곧 하나님 나라에게 거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 참으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설교 전에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 속의 주인공 나이트버드라는 예명으로 노래했던 제인 마르체프스키는 험난한 아메리카 갓 탤런트 쇼에서 예선 경쟁 없이 준결승에 바로 진출하여 MBC 생방송 출연권을 얻는 골든 버저를 받았습니다. 골든 버저는 단지 출중한 재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의 주요 신문과 방송 매체는 물론 기독교 전문 매체까지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골든 버저를 따낸 여가수 제인을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제인이 자신이 만든 It's OK라고 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곡의 아주 짧은 노래 가사에서 최근에 일어난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을 제가 쭉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 번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이 사람이 자작곡으로 이걸 들고 나와서 불렀는데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그걸 분석을 해봤어요. 저 나름대로 노랫말을 새롭게 이해하고 구성해 보았습니다. 최근 여름에 캘리포니아로 이사했고 마음을 바꾸기 위해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암이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인생이란 사실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뒤로 했지만 그 문제들이 이사한 캘리포니아까지 따라왔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기 원했지만 그것은 나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나의 아픔을 드러내고 그것이 나를 슬프게 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괜찮아요. 혹시라도 지금 누군가 조금 길을 잃었다면 나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조금은 다 그렇기에 가끔은 길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괜찮아라고 선언하십니다. 지금 마음과 몸, 삶에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있고 지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회복되고 천국의 평강이 넘칠 것이니 괜찮아,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치 않았던 어려움을 당하여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고 실패가 걸음이 되어 반드시 놀라운 복과 승리로 바꿀 것이니 괜찮아,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혹에 넘어지고 죄악에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으니 괜찮아,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괜찮아라는 음성을 듣고 위로와 새힘을 얻어 지쳐있는 마음과 몸이 회복되고 실패가 복과 승리로 바뀌고 유혹과 죄에 넘어졌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맛보는 참으로 복된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일어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시죠.
보시죠. 괜찮아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일어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밑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김덕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의 그 괜찮아의 그 위로 가운데 거하며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복된교회 성도들 위에와 또한 이곳 이민 생활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해 나가기를 원하며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